동방의 박사들이 특이한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하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메시아, 그 탄생하신 메시아를 보게 경배하게 되거든 나한테도 가르쳐줘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헤롯 왕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별이 나타나 가지고 그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인도하고 거기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 집에 멈춰 섰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별이 딱 나타났을 때, 저게 메시아의 별이구나, 그리스도의 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 사람들이 저 별을 보고 따라온 거 보니까 천문학자들이다, 뭐 점성술사들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럼 그 별은 무엇일까? 별은 어떤 별일까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천문학자들도 연구했어요. 헨리의 성이다. 헨리의 성. 헨리의 성이 엄청 빛나죠. 그래서 헨리의 성일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다. 이 겹칠 때 엄청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의 별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BC 7년, 기원전 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성과 토성이 아주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그 현상이 있었다. 이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목성과 아마 이 토성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신성이다 하는 거예요. 신성은 뭐냐면 희미하던 별이 갑자기 확 빛나다가 다시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이건 BC 5년경에 중국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들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별이 맞을까? 참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 현상을 밝혀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은 많이 했지만 다 쓸모없는 헛수고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방에서 본 별인데 그 별이 다 인도를 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 이런 별이 어디 있겠어요? 동방은 어디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유력한 학설은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길 이스라엘이 동방이라고 하는 데가 보통 여러 군데가 있지만 동방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하던 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지역은 또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역이라고도 해요. 뭐 상관없어요. 같은
땅을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니까. 거기서 봤던 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별이 인도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어릴 때는 그 청년 때까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별을 봤어. 하늘의 별을. 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별이 인도할 수 없다. 응?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 하늘이 높이 떠 있는데 그 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응? 인도해가는 별, 자연적인 별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냥 떠 있는데, 응? 그거 보려면 인도할 정도라면은 속도가 있어야 돼, 속도가. 그러니까 그거는 엉터리야. 응? 그리고 이게 또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기가 있는 그 곳 위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딱 보시면은 별이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라 할지라도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있어요. 제일 밝은 걸 보세요. 그 별이 어느 집에 떠 있나? 예, 내가 여기서 보면 내 위에 있는데 저쪽에서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위에 있어. 이 별이 하늘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거는 다 엉터리다. 이 별이 나를 인도하고 이 별이 어느 집에 서 있다. 어? 그 정도 알 정도면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해서 인간이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낸 주장일 뿐이에요. 노력은 가상한데 그건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별은 없어요. 이거 그냥 사람의 그냥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이지.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어떤 별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별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그 별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렵겠어요? 어? 무슨 목성, 뭐 금성, 뭐 헬리에성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별은 항상 주기적으로 도는데 그때마다 또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별이. 그런 별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이 진짜 여러분 집 위에 있어야 할 그 별이 어느 집을 가리키는 걸 알지 어떻게 하냐고. 하늘 위에 아무리 밝은 별이 있어도 별보다 더 큰 달이 떠 있어도 지금 내 집 위에 떠 있는지 남의 집에 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기록한 사람이 볼 땐 별로 보였지만 별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만드셨던 별, 그냥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별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물인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특별한 별로 인도하셨냐? 자, 이것이 또 그냥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그냥 밝은 빛이 있었으면 왜 헤롯 왕이 몰랐겠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별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 아니라는 거지. 이 동방의 박사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쳐주냐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아무나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가 경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지만. 그러나 이 헤롯 왕한테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한테만 줬어요. 자,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오게 해 준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람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님이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11시에. 내일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내일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내일 꼭 와야지 이런데도 못 오는 사람이 있다고. 내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기 잘 봤다가 누가 오나 안 오나 잘 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어. 내일 또 차 타고 오르다가 차가 빵꾸 나면 못 올 수도 있고. 인생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정말 태어나셨을 때 이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은혜를 받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전야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탄생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